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목자 잃은 양처럼 우리 찬양대도 2주간 동안 헤매다가 이제 목자가 찾아갔습니다.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늘 찬양은 일어서서 같이 기뻐하는 거죠.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뵈는 분들하고 복되게 사십시오. 반대말이 뭐죠? 반대말 지지고 볶지 말자. 오늘은 부활주일 2번째 예배입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은 주무셔도 됩니다. 오늘은 양해하겠습니다. 새벽에 안 나오는데 존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물으셔야 됩니다. 당신 새벽에 나왔냐고. 자,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에 마태복음
19장부터 예수님의 일주일 생애를 짚어가며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은 천국은 침노를 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말의 한계. 천국을 침노하다니, 천국은 침략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양떼가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가 목자가 문을 열어줍니다. 들판으로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장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장면에 두 가지가 오버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명백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 죽으심을 예수님이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아주 선연한 증거가 함께 오버랩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걸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 다가오는 고통, 죽음, 질병, 파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 굴복하여 널브러질 수 있지만 주님처럼 밑바닥은 아니지 않는가. 그때 예수님을 붙드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의 외치심을 가지십시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부활주일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 부활의 영광을 만난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는 시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 배고픔, 그 가정의 기독신앙으로 겪어야만 되는 수모, 멸시, 하루의 고된 일과에 지쳐 넘어지지만 눈물을 쏟아 새벽에 이 마룻바닥을 적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반주자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메아리가 있으십니까? 메아리가 없으신 분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역사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제게는 그때 그 마룻바닥을 적시며 우시던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를 만나서 부르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메아리가 잊혀지지 않고요.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남의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조용히 있다가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 그때 그분은 찬송을 부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제 귀에 그분의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을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아마도 신학을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70년대 신학을 하면 배를 골아야 됐던 시대입니다. 저를 가르쳤던 우리 교육전사님도 배를 고르셨습니다. 점심을 제대로 먹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 침노한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삶이 마치 어둠을 깨치고 일어난 것처럼 영광의 찬양이 예수 만남을 통하여 비춰주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의 역사 안에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신비로운 이 이야기의 출발들을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 탄생이 목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선포됩니다. 목자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림 속에 나오는 이제 깨끗한 푸른 초장에 옷을 입는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하지만 실제 예수님 당대의 목자는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노숙자로 보면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어느 성지 답사팀에서 길을 털레털레 걸어가는 목자가 안타까워서
전용 버스에 태웠습니다. 어디까지 가냐고 태워준다. 교인들이 이제 선심을 쓴 거죠.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화생방 경보가 발령이 된 겁니다. 그 잠깐 5분 사이에 태워졌는데 성지순례 하는 내내 그 버스를 타면 그 냄새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여기도 이제 이 새벽에 가끔 술 드시고 교회당 여관인 줄 알고 들어와서 엎어져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새벽에 깜짝 놀랍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보내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날 주일 내내 냄새납니다. 그게 목자입니다. 왜 하필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영광,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선포되고 그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서 천사들의 소리가 들려졌을까? 놀랍지만 여기 예수 부활의 이 천사들의 고지는 여인들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 장사 지내는 자리에, 그리고 여기 무덤에 여인들이 나옵니다. 요즘은 너무 좋은 세상이 돼서 여자들이 감히 남자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세대가 왔고, 어디 여자들이 남자들이 밥 먹는데 숟가락을 얹혀 놓습니까?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옛날의 여성들은 안타깝지만, 제가 그거 옳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목자와 방불 했던 거지. 이 두 사람들은 예수님 당대에 법적인 증인이 되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말은 법적인 효용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의 부활이 이 목자들과 여인들을 통하여 열려졌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느냐? 이제 우리가 그러므로 이 복음을 들었으니 이제 가라. 누구에게 갑니까? 모든 족속에 간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가는 거예요. 고통받고 상처난 자들에게. 왜? 여러분이 돈 많고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예전에 다 전도해 보셨죠? 전도해 보시면 어느 분이 이제 예전에 스포츠 신문을 이렇게 들고 가시다가 제가 전도지 이렇게 주니까 스포츠 신문으로 제 얼굴을, 나에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아니 그냥 안 받으면 되구나, 나는 안 믿는다고 그러면 되지, 신문으로 내 머리를 이렇게 치우시더라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단하신 분들, 크게 해보겠습니다.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겐 가봐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그런 모멸을 당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목자여 여인들 같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지금 나는 28장 19절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부터 여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복음의 결론이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끌려다니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힌다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하여 붉은 옷을 걸치게 하고 작대기로 두들기고, 예수님 왜 비참하게 무력하게 힘도 없이 당하셨을까? 수동태라 그랬죠. 수동태. 예수님이 그래 당하신 일은 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거예요. 무능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아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참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사역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위임이 됐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이 말은 바울 서신의 전체를 아우르는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얘기를 말하는 에베소서 1장, 예수의 삶을 표현하는 빌립보서 2장, 골로새서 1장에 하늘의 영광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됐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위임됐다는 사실 앞에 당당히 마주 서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두려우십니까? 이전에 우리 군인들이 계신데 어느 큰 부대에 초소를 폐쇄했는데 거기에 누가 가끔 밤에 다리가 없는데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셨다 그래요. 그래갖고서 귀신 잡는 민방위도 있는데, 아니 귀신 잡는 강한 육군이 그걸 못 잡아냅니까? 여러분 혹시 다리 없는 애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 모강제를 탁 잡으십시오. 누구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손자가 이제 컴컴한데 여기 가면 여기 외지잖아요. 지안아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우면 뭐 어떡하라 그랬지? 태권도 했잖아. 너는 태권도.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시련과 멸시와 고통과 심지어 여러분 죽음의 나락에 떨어질 때라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거예요. 내 아버지시고요, 내 친구예요. 내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광 앞에 서서야 됩니다. 예수님은 찌졸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하나님에게 위임을 받았어요.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라. 모든 족속에게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불러 세우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 외침이 이 지금 예수 정원 무덤 교회로 알려졌던 이게 영국인이 관할하는 예루살렘의 골고다거든요. 사람들이 순례하고 있는 곳이 아닌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장소입니다. 오는지 잘 몰라요. 그냥 성지 순례 관광 가는 거예요. 관광이 그저 도움이 되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빈 무덤이니까. 근데 우리들에게는 여기 마태복음 28장에 무덤이 비었다는 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오셨다는 그 증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돼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단지 사망은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원수들이고요, 그게 질병이에요. 그 질병의 고통 때문에 밤새 울부짖어 하나님께 거꾸러졌다가 시편 6편 이 외침이 있습니다. 이 외침이 안타깝지만 가로로 열려져 있어요. 시편에 탄식시는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예요. 밤새 눈물로 베갯니를 적시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원수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누라를 잘 만나야 된다. 따라해 보셔야 됩니다. 마누라를 잘 만나야 된다. 남자들이 너무 기가 죽어 살아갔고 요즘 이런 말을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죄의 권능이 뭐라고요? 이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다 붓는 거죠.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마누라도 잔소리꾼이었다 그랬죠. 뭐 잔소리할 수밖에 없죠. 남들 신랑들은 말 잘하면 가서 돈을 벌어오는데 자기 신랑은 말은 잘하는데 돈을 안 갖고 오는 거야, 이 등신 같은 놈이. 그러니까 따다댈 수밖에 없는 거죠. 웃으세요? 교회당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다대는지 몰라요. 죽이는 법이죠. 죽이는 법. 어젠가 무슨 TV를 보는데 잠깐 지나가다 보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담배를 피면서 자기 친구들에게 이런 거 한대요. 이런 거. 야, 그건 건강에 나쁘다고. 지는 담배를 피면서 뭐 따따대는 거야. 여러분, 사망의 종로로 하지 마시고 잔소리 그만해 되십시오.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승리의 찬양이 있으셔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말하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야 이제 사명을 받아요. 사명. 그 사명의 이야기가 두 번째 대답입니다.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기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십자가 뒤에 다 도망갔던 놈들 아니에요. 갈릴리 촌놈들 아니에요. 이 소외자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예루살렘의 입장에 봐서는 저 부정한 갈릴리의 촌놈들. 그러나 예수님 바로 거기서 천국 사역을 시작하였고, 천국 사역을 이 잘났다고 여기는 예루살렘에 가져왔는데, 이 잘났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 오만하고 등 따시고 배부른 놈들이 예수를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악에 굴복하지 않은 거야. 그 악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 그 처음 사랑이 있는 곳으로 내가 너희를 불렀던 그 자리,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 부름 앞에 아낌없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그 처음 사랑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가서 너희가 온 세상에 나와 같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주소.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갑니까? 가난하고 상하고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셔야 돼요. 아닌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말을 우습게 볼 거예요. 가서 전해주셔야 됩니다. 나도 고통과 아픔을 겪었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인하여 살아났다고 전해줘야 돼요. 너도 예수 믿고 나처럼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 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 집사람하고 TV를 보다가 뭐 젊은 연예인들이 뭐 연애를 한다고 그러고 뭐 끌어안고 뽀뽀하고 뭐 야단 법석을 하면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웃습니다. 며칠이나 가려나. 믿음의 진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70, 80이 될 때까지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신비로움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결혼식에는 누구만 가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결혼식에 가려면 부주 걱정보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가야도 된다고 생각하면 가시고요. 아니면 돈만 보내세요. 그게 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의 감격을 마음에 담고 사는
진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실을 보증하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명이 그거예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지난번에 참 책 소개를 받았는데요. 이게 요즘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재판에 소환함으로써 미국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요, 이게 단지 민주주의의 문제인지 제도의 문제인지 사람들 속에 혐오감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사람 때려 죽이라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죄라는 게 단순한 거예요. 사람 때려 죽이는 게 죄예요. 여러분 안에 누군가 증오와 미움이 솟아나면 그게 죄예요. 창세기 3장부터 죄가 일어나서 4장의 죄를 때려 죽이고 5장의 인간이 죽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역대기라 그랬어요. 역대기 그 2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제단 안뜰에서 사가랴를 때려 죽이는 일, 그게 역사의 처음과 끝에 실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당에 오셔서 자리를 앉으실 때도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저만 보세요. 잘 구별해 앉으셔야 돼요. 잘 구별해 앉으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은혜 있으신 분은 이렇게 가운데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왜 야동에 오신 분들이 그 크신 엉덩이를 들이대면 열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뇌과학자,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권위 있는 미국의 뇌과학자입니다. 전공이 뭔고 하니 이 파킨슨과 같은 질병 연구가의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우연찮게 과제를 맡다가 사이코 범죄자들로 인식이 되고 있는 인류의 2%는 사이코 범죄자니까 이 교회당 안에도 한 도분 계실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다 범죄자는 아니고요. 그런데 대부분 범죄에 가담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소리 뭔지 아세요? 남의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얘기를 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그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신 분들은 약간 그런 성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남자들은 또 기질이 좀 많습니다. 여자들이 아프면 남자 같은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아프면 병원에 가봐. 그리고 끝입니다. 뭐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모르는 거야. 여자분들이 남자를 보고 원망을 하는데 생겨 먹은 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사셔야 돼요. 안 고쳐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 뇌를 찍어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뇌를 찍어보니까 자기 뇌가 실제로 사이코 범죄, 자기 뇌가 사이코 범죄, 성향을 가진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 이 사람이 책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의 궁금증이 그거예요. 왜 자기가 연구했던 수많은 사람들 뇌사진을 다 점검해 봤는데 왜 나는 사이코 범죄를 하지 않고 정상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때 이분을 움직인 게 그거예요. 혹시 자기 가족의 조상들을 쫓아 올라가면 무슨 이런 DNA의 문제가 있지 않은 걸까 조사를 하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니 내가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이 나를 잘 보살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생각지 못했던 연원이거든요.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지만 누구나 범죄자가 되는 길이 아닐 수 있다. 누구를 통하여? 따뜻한 사람들을 통하여. 부모님의 따뜻함은, 선생님들의 따뜻한 보호가 자기를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제자 삼아야 될 분명한 이유예요. 그래서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희생하고 양보해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게 예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임함으로 이 예수의 사역은 완성이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다시 오시지요? 주일학교를 다니셨어야지. 그것도 좋은 주일학교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고 열흘 동안 자기를 실제로 구현해 보셨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도마에게도 나타나서 이 손에 못자국과 내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그랬죠. 그래서 저하고 악수하시는 분들은 제가 도마의 손가락이 창자국에 넣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인도의 도마 기념교회 밑에 지하실에 가면 죄송한 표현으로 약간의 수고비를 주면 문을 열어주는 때가 혹시 있는데, 그때 그 수장고에 들어가서 도마의 손가락을 만져본 목사님, 친히 목사님이 저하고 악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자국을 보인 지 그 열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자기를 실제로 보이셨고, 그리고 이제 40일을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릴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럼 며칠 만에 오셨어요? 며칠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오십니까? 50일. 그래서 기다리는 게 성령 강림절이에요. 올해 성령 강림절은 어디예요? 여기 산수성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5월 28일쯤 됩니다. 그게 첫열매 날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의 시간표에 의하면 이제 우리가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유대인들로 그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거든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이 끝나고 첫날,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주일이에요. 이 주일에 다 밭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밭에 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첫 열매를 먹는 거예요. 보리, 밀. 그 첫 열매를 50일 되면 거둘 거예요. 이 50일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복 주심을 기다리며 오메르, 곡식의 한 움큼씩 하나님께 50일 동안 드림으로써 축복의 사나를 기다리는 절기가 지금 고난주간과 성령 강림절 시간에 50일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시는 것에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에 상하고 찢긴 영혼들을 다 회복하고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구름 가운데로 올라가시죠. 보이셨어요?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거예요. 영광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뭘로 그날을 기다린다고요? 여기 주님의 못자국, 그 주님의 못자국. 그래서 고난주간 기도해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의 손을 보라 그랬어요. 주님의 못자국에 함께 십자가에 달릴 때 못 박히셨는가? 못자국 기억하시고. 그래서 삶이 저도 고달플 때, 새벽이 힘들고 어려울 때 손바닥을 들여다봅니다. 여기 주와 더불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와 더불어 함께 다시 살아날 거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이 마태복음 28장 여기 20절 처음과 끝에 예수가 누구냐고 시작을 임마누엘로 열고 매듭을 임마누엘로 매듭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바울에게 이 구절이 3번 나옵니다. 암살을 당할 수 있는 사도행전 23장에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14일간 헤맬 때, 그리고 여기 일반적으로 바로에게 2번째 잡혀서 순교를 당하는 위기의 그 순간들로 몰아져가는 바울의 노년에 사자의 입에서 건지는 그 자리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여러분, 믿음 안에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누가 있는가를 모르시고,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그 내 곁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었는가로 물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과 영광을 전해주는 예수 증인으로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경악의 순간, 주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을 열고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오니, 주의 백성들, 저들의 손을 언제나 주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손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실 예수님과 더불어 길지도 않은 세상, 지지고 볶는 삶이 아니고 행복한 삶이 되고, 나도 하늘로 돌아가는 그날, 우리의 소풍이 마치는 날 아름다웠더라고 말할 수 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이기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